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강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강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귀차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데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데몬.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뭐예요? 데몬이 많죠. 데몬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귀신의 영향이 다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파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진짜 괜찮은 파일인지 시험하는 파일들이 다 데모 파일이라고 이것도 쓰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유를 귀신 들렸다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분명히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 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밤에 가면 너 귀신 나온다. 이게 무서워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 농담 삼아 들으시되 그냥 들으시되는데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역시. 밤에 자기 잠을 잘 때 불 조금만 불이라도 목 안 켜놓고 자면 잠을 못 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네. 역시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아주 강력합니다. 잠을 잘 때 불 안 켜놓고 못 잔다.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는 걸 봤다. 못 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또 한번 해볼게요. 어떤 피가 많이 나오는 거. 갑자기 TV 장면에 할 때 막 역겨워서 못 보겠다든지 못 보겠다. 와, 사모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보통 사람은 약간의 장면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금기시 되면 아예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심각하게 말하면 그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잡혀. 저도 이제 어릴 때 귀신집을 조상집 죽은 사람을 우리 시골에는 하루 정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도 지나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바로 교회 20m, 정확하게 한 50m 됐고요. 어릴 때 그림 걸으니까. 그걸 지나가야지만 교회를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둘러서 가야 되는데, 그거 둘러 가면 더 무서워요. 왜냐면 다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지. 뛰어서 가야죠. 저녁 예배가 시골은 다 밤에 있잖아요. 저녁 7시 반 이렇게 깜깜하거든요. 겨울에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감당이 생겨서, 뒤꽂히기가 땡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나가면 막 땡기죠. 그런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제 그냥 걸어가요. 좀 나와봐라. 네. 오늘 보면 귀신, 정확하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잡혀있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근데 한방에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오늘 토달고 논쟁을 벌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며 또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가 다 놀랐는데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다윗의 자손일 거야. 왜냐하면 다윗 자손에서 누가 난다고요?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들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만약 그 메시아를 우리는 그를 높이지 않는데 그를 박대하고 예수님을 아주 천하게 보고 아주 무시했거든요. 세리와 누구들이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예수를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경건은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오늘. 그래서 귀신이 왕이라는 것도 오히려 바알세불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때 예수께서 잘 보세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한자 써서 온전한 전자, 완전한 전자 알지 씁니다. 무슨 분도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생각을 다 꿰뚫어 아신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펼치시는데 이에 대한 반응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강자가 누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하는 강한 자는 29절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옛날 표현 늑탈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결박한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표현인데 그 강한 자와 조금 다릅니다. 진정 강한 자가 누굴까?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논쟁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했어요. 참으로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소위 무닥부닥거리 할 때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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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프까지 하면서 칼 위에도 막 시프런 선생님 칼 위에도 걸어가고 하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 걸어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귀신이 씹히면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쫓아주고 말도 하게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은 이건 귀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 위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내면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자멸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자로 일하기 위해서 강한 자로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질투를 통하여 사실 질투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제자들이 받는 것을 아주 질투하는 장면입니다. 그 질투를 통한 논쟁을 그 다음에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우리가 강한 자로 일하기 위해서 통일시 필요하는 28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은 힘이 파워가 넘치신다. 다이나믹하신다. 멈추지 않는 힘이 있으시다. 우리는 열심히 뛰거나 열심히 일을 쓸 때 어떻게 되죠? 피로 증상을 느끼고 피곤해지고 어떤 때는 기진하고 어떤 때는 넉다운 당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또 하루 종일 밤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밤에 공부를 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코피도 쏟을 수 있는 것이고 몸이 나른하고 또 어때? 저 같은 경우는 손발이 저려요. 잠 못 자버리면 이제 손발이 저려가지고 꼭 무슨 수가 있어서 잠을 보충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다운 강함을 가지고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힘입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단어에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28절 힘입지 않고 힘입어 라고 했어요. 힘입는 단어는 연합한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연합한다. 연합이 뭐죠? 연합한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 의미예요. 결혼이 뭐예요? 혼인신고하면 결혼인가요? 아니에요. 청소년이 이렇게 하지만 잠을 같이 자야지만 결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다 그 의미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활동을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힘이 얻는다는 귀신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은연 중에 우리들이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교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때 다니다 보면 죄송스레 없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 잘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가면 5월달쯤에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우리 저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축제 때 우리 항상 우리 시시적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저는 대학 문화에 젖어야지 왜 수련회를 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대학 문화에 젖어보겠다 하고 가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라. 어디를 끌고 갑니까? 주막촌이라고 술집으로 끌고 갔어. 그러다 보면 그냥 이건 아닌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술을 먹어도 되겠느냐? 막 그러면서 다시 밤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완전히 케어됩니다. 머리 띵하고 정신이 못 차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이 많은 사람도요 내어드릴 건덕지를 주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야 됐어요. 특별히 자기가 영이 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공포에 원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가 자기가 약한 건 뭡니까? 아주 끔찍한 장애라든가 폭력적인 장애라든가 술이나 담배라든가 엄나라든가 이런 것들 접하면 그런 걸 약한 줄 알아요. 본인이. 그것을 과감히 끌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거의 노출돼서 노예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 기도원 가셨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만약 3일만 금식 기도해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엄담방에 물러가라. 게임방에 물러가라. 술 끊어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을 전적 의지하기 위해서는 연합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29절이죠. 29절 우리가 강한 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냐. 결박하는 자의 집을 강탈하라. 이것을 정확하게 풀이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는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 여기서 말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이 뭐냐면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이에요. 결국 사탄에게 빼앗긴 심령 저희 교회도 이제 처음에 좀 몇 명 왔었죠. 쭉 지나가는 사람들 따져봤어요. 한 60명 돼요. 근데 한 번 하다 마신 분 거리가 멀어서 안 오신 분을 쭉 따져보면 아니죠.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 오다가 안 오는 심령들을 봅니까? 세간을 여기 보이는 세간에 해당돼요. 집에 있는지 살림살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비유되고 있어요. 세간을 강탈하라. 결국 뺏어간 사탄에게서 다시 뺏어올 것은 힘든다.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한 명 얻으면 천국에서 뭐가 버린다고요? 잔치가 버리잖아요. 동일하게 사탄 나라에서도 우리가 주님 믿다고 낙심해서 예수님 믿지 않거나 주님 전에 안 오고 싶은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에서 지옥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세간을 강탈하고 그들이 뺏기간 사탄에게 뺏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한 자리를 위해서는 먼저 결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뜻글자라서 특히 동사에 주면 돼요. 들어감. 그 집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전쟁이 시작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374쪽 또는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럼 들어가야 돼. 우리가 먼저 피하면 마귀가 제가 나한테 약하구나. 공격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동물들도요.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하면 아주 억수게
요즘 옛날보다 요즘에 애완견,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서열을 딱 저희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잡아놨다 그러면 그냥 동물들이 막 물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 TV 동물원에서는 그 서열 박힌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해줘야지 주인이 많이 복종하는 거죠. 이쁘다 해주면 얘가 나보다 아래급이구나. 제가 동물들도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라고 대적하는 첫 번째 단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진다.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평안을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이길 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감이 있어야 우리는 강한 자로 일할 수가 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님이 또한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격으로 축구를 이기죠. 수비 축구로 축구 이긴다는 것은 거의 운 좋은 거죠. 근데 수비 축구를 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 공격수가 어쨌든 나가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있듯이. 가서 골을 넣어야 돼. 아무 수비치 가만히 있으면 공이 서서로 굴러가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그래서 골 들어가서 그런 거의 9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이고요. 공격을 해야 돼. 결국은 들어가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들이 우리가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구나, 까불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들어가야 돼. 나아가는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강한 자로 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30절 보십시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결국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 편에 또는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Can stand.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결단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있어야 돼요. 결단. 나는 초강력 트랜스포머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 이런 결단 한 번만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나약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만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찔러요. 찌르고 생각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주의 압력을 막 배열시켜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모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결단함을 통하여 강한 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강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32절을 잠깐 보십시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듭하면 뭡니까? 우리가 강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거역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말라. 근데 뭘로? 말로라. 결국 말을 어떻게 하나? 말을 다스려야 된다. 홀스 아니고요.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 말을 다스려야 된다. 말로 인자를 말로 성령을 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언쟁방의 옥구슬, 언쟁방의 큰 사 같은 말.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252쪽이나 253쪽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사람이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또 멋지게 강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바른 말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 속의 본문에 충실히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맞춘 귀신의 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척결하고 쫓아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신 나라를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 인자를 거역지 말아야겠다. 말로 거역하시면 안 되겠다. 말로 인정해야 된다. 말로 성령을 거스른다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뭘 거스른다는 건 정확하게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단의 일로 치부하고 간주해버린다. 폄하한다.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 그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씀이죠.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죠.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으리라? 얻지 못하리라. 언제요? 잘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되겠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사심 얻지 못하는 죄가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로 성령을 왜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말의 파워는 힘이 있고요. 말의 영향력은 발 없는 말 천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한 거예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하는 동물 있나요? 구간주가 있는데요, 목사님. 예, 있어요. 제가 지난번 종파했을 때 식당에 있는 구간주가 예, 안녕하세요. 한 2초 정도 망설이면 생각합니다. 이러더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자신께요. 뭐라카노? 이래. 뭐라카노? 따라합니다. 토끼도 키우고 뭐 특이한 주장이었는데 네, 그래요. 그거는 학설에서 따라하는 거는 그거예요. 진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며 영이 담기고 혼이 담기는 말.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 속담 거짓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작은 거야. 몇 천 년씩 굴려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뭐예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양이라는 단어 지금 써놔요? 쓰지도 않는데 한 양, 두 양, 세 양. 저 언제 쓴지도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쓴지 고려시대 쓴지 신라시대도 물론 엽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말로 거역하지 말아라.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라.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에서 출발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말을 조심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옛날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저저저 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간신대의 무리로 대부분 보여요. 그러나 중신들은 어때요? 충신과 중신 무거울 좀 잘 써요. 무겁게 있다가 한마디 한다. 네, 또 많이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말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지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한 예수님이라면 아주 섭섭할 것 같아요. 나를 왔는데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하도 안 믿어서 이적을 행해서 내가 하는 표정을 보고도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고 나는
세태들. 그것도 그 당시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셈이라고 선포하시는 내가 귀신들의 왕이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귀신들을 다 쫓아냈고 나의 혼자는 하나도 고침받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다. 돌아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은 열매가 있어요. 항상 열매가 있어요.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하든지 나갔으면 말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이 그렇다는 내 미래는 밝으리라. 밝아져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아주 뜻깊게 잘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불려지면서도 그 말대로 되는 것 때문에 히브리인들 아주 신경 써서 이름 짓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어요. 자기 특별히 대부분 스승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대가자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름 짓습니까? 오늘 족보 마태복음 읽어보신 분 있죠? 누가복음도 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름은 좋아. 마리아 엄청나게 많아요. 요셉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름 계속 사용하죠. 그들은 좋게 되기 위해서 더 이름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알려서 해야 합니다. 또 강한 자가 되기 강한 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선한 말을 해야 되죠. 34절 보세요. 선한 말을 독사의 자식들아 바이퍼 뭐 이런 말인데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이 가장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말을 할 마음이 독사의 자식들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영어로 굿이더라고요. 굿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입이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강한 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할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어야 한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 밭이 다르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느 날 들어서 아이야 내가 좀 너무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밭에 가가지고 지금 햇살이 뜨거우니까 방풍찬 좀 닦고 와라. 그러면 저들 닦고 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큰아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작은 아들 저는 막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는데 뭘 갑니까?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근데 제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덜투덜대면서 그래서 작은 아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 저죠. 그래가지고 문 닫고 왔어요. 누굴 칭찬하겠어요? 작은 아들 칭찬.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에게 심령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을 쫓아내고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선한 말을 할 마음의 밭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그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지어야 한다. 잘 지어야 된다. 그것도 잘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이거. 좋은 나무, 저희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보니까 나무가 진짜 멋지게 잘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꼭 좋게 달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 법칙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법칙이에요. 성경 법칙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요. 좋은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강한 자로 살아라. 진정 강한 자는 귀신에 눌려가지고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힘도 있고 귀신을 제어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까지 주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사용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70명이 누가복음에 나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도 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함을 귀신도 쫓아가는 그런 파워가 있어. 우리가 단지 사용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든지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대적하는 기도도 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기도 그렇게 하시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오늘 일단락 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전지하신 주님과 연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 마귀로 연합해야 할까요? 누구와 연합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기는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강할 수 있다는 말. 그러기에 말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른 말, 능력 있는 말, 긍정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인자를 거역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밭을 또한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지금은 준비 시기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면요. 대기 명단에 누가 한 명 올라가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선수 잘 뛰고 있어요. 그러나 대기 명단에 올려져 있잖아요. 왜요? 어느 순간에 뛰긴 나갈 기회를 잡고. 그렇게 후보 선수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작되게 나가야 하는데 대기 명단에 올려있는데 설마 내가 나가겠어? 하고 눈도 안 풀고 있으면 갑자기 뛸 수 있나요? 제대로 못 뛰어요. 나가기 전에 항상 막 달리기 혼자 비가 와도 저가 뛰고 왔다 갔다 운동하고 몸을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제 콘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게 바로 지금 시기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시기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와 바알세불 논중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귀신들을 다 제어했으니 너희들은 힘을 내서 강한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될까요?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자로서 행하는 멋진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